어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돌아온다 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성경에서 볼 때마다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런 이야기가 보이는 것도 그 이유가 가운데 하나지만,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떠나본 적이 있고 돌아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음란하다라고 야단맞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를 못하셔요. 마치 자녀들은 부모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부모들은 자녀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돌아와라 나를 알라 말씀하실 때 좀 죄송하고 민망하고 면목이 없어도 돌아오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비롭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비롭기를 원하셔요. 심지어 그들이 나랑 그렇게 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자비롭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비로의 부르심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백성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서 무엇을 외치라고 했는지는 이 1장 1절에는 2절에는 별로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왜? 악독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라는 이 악독한 이방인의 도시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 요나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도망을 친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 말씀만 가지고 말하자면 요나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자기한테 뭐 시키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니, 사실은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시키실 때가 싫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그냥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요나는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이면서도 굉장히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시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집어 던져서 배를 이제 가볍게 하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느냐 이제 알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에게 그게 딱 걸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바다 그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 뱃사람들의 태도예요. 그 말을 듣고서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를 않고 대신에 다시 노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육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요나라는 생명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그때 이 뱃사람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과 벳사람들이 비교되어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요나랑 벳사람이랑 어느 쪽이 더 인격적으로 숙성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쵸? 요나보다는 벳사람이 그래도 나아 보이죠.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원래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던 그 말을 가서 전하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가? 이스라엘에 쓸만한 선지자가 없어서 그러시는가?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면 요나는 폐기 처분하고 다른 순종 잘하는 선지자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쉽잖아요. 풍랑도 일게 하고 물고기 준비했다 그걸 먹게 하고 또 물고기 다시 토하게 하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거를 눈치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요나같이 살고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죠. 니느웨는 큰 도시라서 한 3일 정도는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여전히 불량기가 남아가지고 딱 하루만 돌아다니며 40일 후에 도시가 멸망한다, 그렇게 전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묘하게 요나하고, 아까는 벳사람을 비교하시더니 이번엔 요나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헷갈려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인가? 요나인가? 아니면 이 이방 민족인가? 그 회개의 결과가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회개는 예언보다 강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하지만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고 그 예정된 멸망을 멈추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자비의 하나님이죠. 회개는 예언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셔요. 나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왜 벌을 안 받고 지금 저러고 있나? 여러분, 자비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니느웨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근데 요나는 이 불량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머쓱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라 해서 40일 후면은 도시가 멸망한다라고 전파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까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요나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자비로우셔야지 왜 그한테도 자비로우시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자비로우셔야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 주시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묘하게도 이 생각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면 그건 더 이상 복이 아니라는 생각,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나만 사업해가지고 대박 나야지 남들도 다 똑같이 대박 나면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가끔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해요? 국내에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식사 걱정을 해야 돼요?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 가운데도 못 먹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도전을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졸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요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호박 넝쿨을 하나 준비하시죠. 이것이 자랐을 때는 요나가 그 중동의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게 말라 죽으니까 요나가 햇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다는 말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나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죽이셔요. 요나를 보면 참 가지가지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꼬라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성질 부리는 모습이 꼭 누구 같은지 아세요? 꼭 나 같아요. 웃고 계시지만 꼭 여러분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을 아낀다면 너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요나, 네가 내 선지자라면 40일 후에 멸망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비를 또한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회개가 예언보다 강하다는 말을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의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 적폐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의 과거는 다 요나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자비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있는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도 참 못됐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도 못되게 구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에게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